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오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랴부랴 애들 챙기고 준비하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 듣기 전에 우리 기지개 한번 피고 우리 들으십시다. 한번 쫙 한번 피시죠. 기지개 한번 피고 어깨도 한번 돌리시고, 바짝 긴장하고 있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피곤한 몸을 가지고 온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겐 위로가 되고 용기도 되고 소망도 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얻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영화 배우요, 또 모델이자 가수였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메릴린 먼로. 이 배우가, 여자 가수가 아주 유명한 가수죠. 이 가수가 살아생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한 여성에 지낼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고, 또한 나는 젊다. 나는 아름답고 돈이 많다. 나는 사랑에 굶주리지 않았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고 있다. 나는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죠, 그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 그 뒷부분에 이 마릴린 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무도 공허하고 불행하며 힘이 든다.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말도 있지만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하다라고요. 과연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불행하고 왜 이렇게 공허해 할까? 왜 이렇게 답답해하면서 본인이 살고 있는 그것을 무거운 짐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일까? 돈도 있고 명성도 있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느끼고 있을까?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36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수면제를 과다로 복용하고 결국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없었고, 또 벗어버릴 수 없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여러 가지 삶의 무게가 있고 짓누르는 것이 있었겠지만, 이 여인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고통이라고 하는 멍에였습니다. 아무리 유명했고 아무리 돈이 많았어도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짐을 이 여인은 고스란히 경험하고 있었고 느끼고 있었고, 결국 그것을 벗어버릴 수는 없었던 것이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이런 고통, 이런 짐들, 이 자리에서 예비하고 있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씩 둘씩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 느낄 수 있고, 그러나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이런 고통, 무거운 짐들,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이런 짐들, 이런 고통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짓누르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부담들,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의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죄는 시작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 무거운 짐과 고통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성경에서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는 것처럼 죄의 결과 어떻게 되느냐? 땀을 내고 수고를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 해산의 고통을 겪을 수 있는 존재, 겪어야만 하는 존재로 되어 왔습니다. 그게 바로 죄의 결과라는 거죠. 이런 계속해서 발생되는 크고 작은 고통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됐는데, 그 시작점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면서부터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죄의 결과를 지고 가는 짐, 굉장히 무겁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지고 가는 짐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과 삶 속에서 지고 있는 짐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가족들의 짐도 지고 있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들의 미래와 여러 가지 부분들로 하여금 또다시 겪게 되고 지고 가게 되는 그런 짐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부모님의 짐까지 지고 있습니다. 처갓집의 짐, 그 다음에 시부모님의 짐, 혹시라도 아프기라도 하신다면 그 아픔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런 짐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이럴 때 어떠하겠는가?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크고 작은 짐들, 크고 작은 고통들,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그런 문제를 혹시 가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얻고 용기도 얻고 소망도 얻고 다시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얻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쉼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쉼을 얻는 방법. 쉼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28절과 29절을 한번 보십시다.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쉬게 해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29절도 보죠.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무엇을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쉼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쉬고 싶잖아요. 지난주에는 숨고르기라는 부분 함께 보았습니다. 제가 쉬고 싶어서 자꾸 그런 것 같아요. 쉼을 얻으리니 하나님이 쉬게 해주겠대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쉬게 해줬다고 하는데 이 쉼이라는 건 뭘까? 결국 일하다가 잠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 일하다가 잠깐 앉아서 담배는 아니죠. 잠깐 앉아서 이렇게 잠깐 쉬는 것, 그 쉼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아하시네. 그 쉼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쉼은 잠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담배 한 대 피우고 하는 그 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평안함과 영혼의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치고 피곤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들로 하여금 혹시라도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영혼의 안식이라고 볼 때에 영혼의 안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뭐냐? 하나는 짐이에요. 짐. 하나는 짐이고 또 하나는 멍에입니다. 그러면 짐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멍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럼 짐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짐은 내려놓으라. 첫 번째 나의 짐은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얘기해요. 근데 나의 멍에를 메라고 얘기하기 전에 뭘 먼저 말씀하시느냐?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짐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려놓으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릇에 여기가 컵이 있는데 컵에 물을 담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컵에 물을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컵 안에 있는 다른 이물질, 컵 안에 채워져 있는 것들을 버려야만 물을 담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려면 내가 지고 있는 내 어깨에 걸쳐있는 이 짐들을 무거운 짐들을 벗어야 예수님의 멍에를 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28절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기 전에 먼저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나한테 나와서 그걸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주는 쉼을 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짐에 대해서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과연 어떤 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그냥 한국말로는 알고 있겠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과연 어떤 짐일까? 찾아봤더니 수고하고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육체적으로 곤하여 지치고 육체적으로는 피곤하여 지쳐있는 것, 그리고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는 용기를 잃고 낙담하고 있는 상태, 이것을 수고하고라는 단어에서 담고 있었습니다. 근데 수고라고 하는 이 단어에 육체적으로는 지치고 피곤한 상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는 용기를 잃고 낭망하고 있는, 낙담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미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오늘 이 단어는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현재 분사. 현재 분사는 뭐냐?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지치고 힘들었었는데 그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끝난 게 아니라 과거에 지치고 힘들었던 게 지금도 지치고 힘든 상태로 이어오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도 용기를 잃고 낙담했었는데, 옛날에 낙담했었는데 용기 잃고 낙담했던 그것이 지금도 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라는 단어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치고 낙담 중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수고하고라는 단어예요. 그럼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할 때 무거운 짐진 자들아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결국 내가 지고 싶어서 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지워줘서 어쩔 수 없이 지고 가고 있는데 그게 너무 무거운 짐이 된 거죠. 어쩔 수 없이 지고 있는데 그게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에 상황적으로 볼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그 단어의 뜻이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 볼 때 당시에 로마의 핍박, 로마의 압박, 로마의 어떤 통치하에서 육체적으로 지쳐있고 정신적으로 쇠잔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오셨지만 로마의 핍박 속에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괴로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느냐? 그들은 유대인들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유대 율법 때문에 너무 율법을 지키다가 너무 지치고 피곤해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유대인들의 율법이 지켜야 되는 율법, 특별히 안식일과 관련돼서 지켜야 되는 율법이 총 몇 가지가 있었느냐? 613가지가 있었어요. 613가지.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안식일에는 밥을 해서도 안 돼요. 먹을 수는 있겠지만 밥을 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일을 해서도 안 되고 돈을 써서도 안 됩니다. 그런 율법이 안식일과 관련된 율법 613가지나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나눈 적이 있을 텐데 제가 이스라엘에 여행을 하면서 통곡의 벽이라는 곳에 제가 자주 갔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통곡의 벽. 통곡의 벽에 가서 같이 이제 관광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쭉 보기도 하고 하는데 까만색 모자 쓰는 유대 랍비가 통곡의 벽 앞에서 중얼중얼 한참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금요일 날 6시가 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한참 중얼중얼 하면서 기도했겠죠. 근데 기도하고 딱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뒤로. 저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한테 제가 쫓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뒤로 가냐? 앞으로 가면 되지. 그랬더니 오늘 이 시간이 6시가 안식일 시작했는데 안식일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613가지 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안식일 날 앞으로 걸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걸어가면 안 되는 그 법.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재밌죠? 이런 법들이 유대인들을 당시에 엄청 짓누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로마의 핍박과 로마의 통치도 있었던 거죠. 결국 그 속에서 그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렇게 육체적으로 지쳐있고 정서적으로 나라를 잃고 빼앗기면서 외부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속에서 지쳐있고 낭방해 있던 상태.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당시에 그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일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예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동일하게 전 적용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힘겨운 현장에서 각종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게다가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해결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그 속에서 윤리의 문제, 죄의 문제 속에서 갈등하며 싸워가며 투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똑같이 있다라는 거죠. 직장이 이제 우리 2월달 되면서 새로운 직장도 되고 새로운 업무가 시작되고 사무실을 옮긴 사람들, 직장을 옮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새롭게 시작되는 그 부분 속에서 스트레스가 얼마나 또 많이 있겠냐는 거죠. 근데 스트레스만 있느냐? 그 회사에 스트레스 있죠. 집에 오면 또 아이들 또 있죠. 게다가 부모님이라도 아파봐. 이 짐들은 계속해서 첩첩 가중되는 부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아버님,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십니다. 이게 어떨 때는 부모님 뵙기도 싶고 아버님 뵙고도 싶고 어머님 뵙고도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거는 부모님 걱정 안 하고 목회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 그건 또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부모님 뵙고 싶어요. 근데 가끔씩 성도들과 이야기하고 부모님 아프시다, 부모님 어렵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아픈 것처럼 또 그렇게 느껴져요. 그게 또 하나의 짐으로 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짐으로. 직장, 사업하시는 분들 요즘에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이때
오롯이 그 모든 것들을 피부로 와닿는 거. 직원들은 절대 못 느껴요. 직원들은 느끼지 못해. 근데 그 책임자는 오롯이 그 모든 부담을 다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옛날 봤던 책을 다시 꺼내본 책이 있습니다. 사장으로 산다는 것. 책 중에 사장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어요. 직원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오로지 대표만 느낄 수 있는 사장으로 산다는 것, 그 오롯이 느껴야 되는 그것. 이런 스트레스와 부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나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속에 일주일간의 삶이 너무 빡빡하고 힘들고 오롯이 내가 져야 되는 그런 부담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로 하여금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었다면 예수님께로 나와 쉬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 진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방법은 내가 지고 있었던 멍에, 내가 지고 있었던 그 짐을 주님 앞에 나와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냥 나오기만 하면 돼요. 나오기만 하면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오롯이 나 혼자 지고 있었던 그 짐들 주님 앞에 나와 내려놓고 쉬게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고, 이번 한 주간이 되고, 이번 한 달이 되고, 2019년 한 해가 되며 우리의 인생과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짐은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멍에, 두 번째 멍에는 어떻게 되느냐? 멍에는 다시 매야 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 짐은 내려놓아야 되지만 멍에는 다시 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내 앞에 와서 다 내려놓으라고 얘기해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다시 매래. 어불성설 아닙니까? 내 짐도 무거워 죽겠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멍에를 또 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 가혹한 말씀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나에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때 상황을 알면 이게 의문이 풀립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 사용되는 멍에를 보면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데, 그때 사용되던 멍에는 길게 돼 있어서 소 2마리, 닭이 2마리, 짐승 2마리가 동시에 끄는 멍에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에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던 그 멍에는 혼자 매는 멍에가 아니라 둘이 같이 매는 멍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네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있지 말고 나에게로 와서 네 짐 내려놓고 나의 멍에를 같이 메고 같이 가자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담겨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라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혼자 오롯이 그걸 지고 있지 말고 나에게로 와서 그거 내려놓고 나랑 같이 지자, 나랑 같이 지고 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매야 될 멍에는 바로 무엇이냐? 혼자 힘겹게 매는 1인용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매는 2인용의 멍에였다는 것. 따라서 우리가 예수의 멍에를 매기만 하면 예수께서는 자연히 우리의 인생길을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을 하죠.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나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이미 익숙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만 늘 포커스를 두고 있을 수 있는데,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그 말씀 가운데 더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의 이름으로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서 오롯이 메고 있는 멍에 매지 말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내려와 내 멍에는 좀, 내 짐은 내려놓고 예수님이 말씀한 그 멍에를 함께 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어떨 때는 우리를 품어주실 것이고, 어떨 때는 말씀으로 격려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지쳐있을 때는 우리를 끌어주실 것이고, 때로는 나갈 때 우리 뒤에서 밀어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멍에를 매기만 하면 되는데, 매기만 하면 내 인생길을 내가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우리는 그냥 같이 따라가면 하면 되는데, 그 멍에를 매기가 어려워하니까, 그 멍에를 안 매려고 하니까 오롯이 그냥 내 짐 내있고 내 짐 지고 그냥 지쳐서 살아가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예수님의 멍에를 매기만 하면 너무나도 편하고 너무나도 복된 삶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 표면적으로 볼 때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표면적으로 볼 땐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이 하나 더 얹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무엇이냐? 이득이 되는 것이고, 그 속에 참된 자유함이 있고, 진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 믿으시고, 지금까지 오롯이 지고 있었던 내 짐은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고 함께 동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멍에를 메지 못합니다. 그렇죠? 멍에를 메지 못해요. 왜? 예수님의 멍에를 메게 되면 더 무거운 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더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더 통제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쓰고 싶은 시간 뺏기는 것 같고, 내가 쓰고 싶은 물질 빼앗기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못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쉴 수 있는데 그걸 못 메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 앞에 나아가 참된 쉼을 누리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그러면서 마지막 30절에 얘기하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뭐하니라? 가벼움이니라. 율법 속에 얽매여 있던 613가지나 지켜야 되는 유대인들, 구원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인정받기 위해서 613가지나 지켜야 되는 그 유대인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런 613가지가 없어요. 단 하나, 나를 믿기만 하라, 나에게 오기만 하라. 그거 하나면 다 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까? 가볍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오게 되기를, 그리고 내 짐은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어제 밤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설교 준비 다 해놓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풀 스크립트로 전부 다 해서 우리 윤미 집사님에게 보냅니다. 다 보내고 저 혼자 여기서 불 켜놓고 찬양 틀어놓고 혼자 기도하고 갑니다. 근데 이번 주간의 삶이 너무 빡빡했어요. 바쁜 건 아닌데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복이 뒤통수 대면 바로 자요. 진짜 복이에요. 1분도 안 걸려요. 근데 이번 주에 신경 쓸 게 너무 많고 생각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새벽기도 안 온다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새벽에 바로바로 눈이 떠져서 그냥 강단에 계속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쳐있는 것 같은 거지. 또 어제 저희 민서 졸업식이 있어서 지방에도 갔다 왔고, 또 늦게까지 어제 집사님들 또 미팅도 있었고, 설교 좀 다 해서 딱 보내고
너무 피곤한데 10분만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때 제 아내도 한 11시 20분에 이제 집에 가고 저 혼자 11시 20분쯤에 혼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더라고. 왜 내가 이렇게 눈물이 나지?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 주시더라고. 너 내일 성도들하고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동행하자고 그 말씀 나눌 거 아니니? 근데 너는 왜 그렇게 혼자 다 지고 있으려고 해?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부목사 생활을 정리하고 개척을 하면서 이제 올해 4월 15일 되면 딱 계약한 날이 딱 4년이 됩니다. 지금 이 시간 동안 담임 목사의 삶을 살면서 나는 그냥 행복했다고 생각하고 감사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금까지 주어진 사역들을 해왔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거운 짐이 어깨에 계속 차곡차곡 쌓여져 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라는 것, 교회라는 것, 담임 목사에게 모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담임 목사에게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모든 책임은 다 져야 됩니다. 하나의 공동체를 맡고 부서를 맡고 있는 분들 아시죠? 권한은 없는데 책임은 져야 된다는 것. 뭐 하나를 하더라도 다 의논해야 되고 다 이야기해야 되고 다 설득해야 됩니다. 근데 뭔가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은 리더인 제가 다 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것도 행복하다고 생각했고 그게 내 사명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어깨에 짐들을 하나씩 계속 차곡차곡 쌓여놓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네 그 짐 좀 내려놓고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더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 손병세라고 착각하지 마라. 더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는 나야, 나. 그리고 너는 이 멍에를 같이 나랑 메고 가는 나의 동역자요. 그게 너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데 10분만 기도하고 빨리 가서 자고 내일 새벽에 나오려고 했는데 그 시간이 1시간이 됐어요. 1시간 동안 여기서 울면서 같이 기도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변화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냥 똑같이 가고 똑같이 돼요. 근데 제 마음을 알아주시고 이 말씀 저한테 주시는 것 같아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병세야, 나한테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지만 이제는 그것마저도 나한테 좀 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영혼의 안식과 회복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 자리에는 우리 MG 리더들도 있어요. 셀 리더들도 있어요. 하나의 공동체를 맡아 섬기고 있는 분들, 우리 셀 멤버들 많이 나왔을 때, 꽉 차 있을 때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근데 1명, 2명 빠지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모든 책임은 그 리더들이 오롯이 다 지고 있어요. 여러분 리더들 안 그래요? 그래요. 셀원들이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잘 몰라요. 근데 또 여기저기서 툭툭 들어오는 말들, 연예인들이 댓글 보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처럼 리더들도 똑같고 목사도 똑같아요. 여기에서 툭툭툭툭 나오는 이야기를 들으면 좋은 게 훨씬 많은데 그 중에 한두 마디 딱 들으면 무너지는 것이고 지치게 되는 것이고, 수고와 그런 단어에서 나오는 것처럼 낙심하며 낭망하게 되는 거예요. 교사들 일찍부터 예배 드리고 가요.
우리 반 아이들이 정말 예쁘게 하면 너무 행복해. 근데 혹여나 거기서 말 안 듣는 아이가 있고 선생님을 힘들게 하는 아이가 있으면 또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데? 딴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예배드리고 섬기고 모임하고 그냥 가면 되는데 일찍부터 와서 섬기고 헌신하고 애들 챙기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 속에서 그 교사들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리더들만 그러냐, 교사들만 그러냐?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우리 엊그저께 우리 철규 집사님 새로운 학교로 이제 발령 나서 가면서 가자마자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속에 부담과 스트레스를 함께 나누면서 들었어요. 그 옆에 우리 성태 집사님은 안 그렇습니까? 새로운 부서 일을 맡으면서 책임자의 위치에 또 서게 되면서 그 모든 스트레스와 부담 오롯이 다 지고 있는 거예요. 그 부서원들이 알 것 같습니까? 몰라요. 오로지 부서장만 가지고 있는 그거. 이들뿐만 아니라 저 모든 분들 거의 다 그래요. 가정, 자녀들에 대한 책임. 자녀들에 대한 책임 누가 져요? 엄마랑 아빠가 져야죠. 누가 져요? 근데 자녀들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할 거냐? 포기할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오라고. 주님께로 와서 네가 지고 있는 그 짐은 내려놓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나랑 같이 가자라는 거예요. 나랑 같이 가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셀 리더분들, 내가 오롯이 하려고 했던 것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멍에를 같이 메고 그렇게 셀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리드해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MG 리더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한 가정의 가장도 그렇고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들도 똑같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누구 하나 다 다를 수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안식,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그림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설교할 때 그림 잘 안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림 오늘 준비했어요. 왜? 힘들 때, 지칠 때마다 생각하라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나란히 서서 멍에를 메고 가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라고. 다 찾아봤는데 이게 소어라서 좀 속상했어요. 여기 예수님 얼굴이 있고 여기 내 얼굴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소만 있어가지고. 근데 제 얼굴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얼굴, 한쪽에는 예수님, 한쪽에는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와 내 짐은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면서 멋진 승리를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십시다.